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절대 믿음 시리즈 20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믿음의 영웅 시리즈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네, 오늘은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는 것을 압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았고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이로 인해 그는 세상을 단죄했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인해 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변심한 히브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예수를 잘 믿다가 핍박과 환란이 몰려오는 세속의 물결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고 다시금 이전의 유대 공동체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잡아주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과연 우리는 누구를 믿고 우리는 누구를 어떻게 믿으면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입니다. 또한 우리가 대박해 가운데 앞으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려워져 가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천사 숭배나 율법주의 등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가 대비하여 성도들이 무장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9번째 시간까지를 통해서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에서 믿음의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과 모세, 예수님과 율법, 그리고 예수님과 천사, 그렇게 그림자로 대비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닷 되신 그분을 우리는 꽉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그럴 때만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 더하기 율법이 아니라요, 예수님 더하기 아론이 아니라요, 예수님 더하기 모세, 예수님 더하기 돈, 명예, 어떤 수식어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서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장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과연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것인가, 과연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믿는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신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무가치한 것들을 붙들고 나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진짜를 붙들고 가는가, 우리가 진짜 가운데 서 있는가, 진짜를 우리 안에 심어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진짜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겠습니까? 본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은 2절까지 말씀에서 우리는 그의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를 열어드린다는 것은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일하실 부분을 확장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영역들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공간들을 만들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으시고 나타나실 수 있으시고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서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반응의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실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실제적인 증거가 되길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실제적인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몇 년을 믿었고 얼마나 믿었고 어떤 직분을 가졌고 내가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열매를 지금 맺어가고 있는가,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지금 일용할 양식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10가지 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 대적하는 자들을 바다의 가운데 수장시켜 버리시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먹이시는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먹이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공간을 넓히실 때 그 안에 실제하신 하나님의 영역들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진짜 믿음은 진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가, 믿음을 붙들고 갈 수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믿음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을 압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 우리가 어떻게 붙들 것인가,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주도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진리신 하나님의 역도하심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을 누리고 계십니까?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누릴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그 현장을 이어나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안에 실제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매일매일 매순간 진보해야 됩니다.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1년을 믿고 2년을 믿고 그리고 지난주를 믿었고 이번 주를 또 믿고 믿음 생활을 이어간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아까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 열매는 매 순간순간마다 더 많아져야 됩니다. 확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인정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지경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들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일할 공간들을 넓혀가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영역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더욱더 믿음을 향한 진보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네, 더욱더 주님 안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양식으로 먹으시고 여러분, 매일매일 매순간 주어지는 교회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믿음의 양식들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체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장함으로 주님의 그 기준 가운데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들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 4절부터 계속되는 히브리서 11장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깨어서 반응했는가. 오늘 우리는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볼 건데요, 3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것이고 확증하면서 성장해 나갈 것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먼저 중요한 것은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믿음의 영웅 아벨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별된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살아 숨쉬길 축복합니다. 그 예배는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인데, 어떤 믿음의 정서가 있어야 하는가? 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평가됩니다. 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예배는 저울질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가 더 귀하고 가치 있는가? 이것은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평가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초이스하셔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제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거룩한 주일에 참 많은 이 대한민국 안에서 많은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대전 땅 가운데서는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네, 그 중에 하나의 오메가 교회, 또 이 공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안에서 하나님이 더 낮게 보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까? 우리가 이것을 집중해서 보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안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리시는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우리가 최고의 것을 드리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반응하기로 결정할 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서로 안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의 예배는 또한 내가 드리는 삶 안에서 계속돼서 재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신앙의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추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내 삶에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드리는 예배, 매일매일 앞으로 드려질 예배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더욱더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매일 매순간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신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매일매일 순간 주님 앞에 더 좋은 것을 구별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확장될 때, 그 믿음의 반응들을 더 올려드릴 때, 그 믿음의 반응들을 주님 앞에 더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더 낮게 보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과 같이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예배의 삶, 다른 누구보다도 더 나은 예배를 드리겠다는 간절한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물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네, 우리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실 때 두 가지를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사람과 재물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들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의 형식들, 태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것들은 어떤 금액의 가치, 어떤 높고 낮음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억, 2억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네,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것을 드린다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별해서 드릴 것인가? 창세기 4장 4절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첫 새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마리의 첫 새끼가 아니고요, 첫 새끼들을 구별해서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네, 아벨이 가졌던 많은 양들이 새로운 양들이 번식을 할 때마다 그 중에 처음 난 것들은 아벨이 항상 기억하고 구별했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표시하고 체크하고 점검하고 더 좋은 것을 먹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예배할 날들을 기대하면서 내가 이것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아벨은 마음을 먹었을 것이고 그것들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네, 구별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그리고 여러분, 기름을 드렸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기름은 어디에 있는가?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이 기름은 내장 안에 있는 기름이라고 얘기합니다. 내장 안에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들, 내장과 콩팥과 간에 있는 기름들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규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네, 양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양 안에 있는 부분들을 나눠가지고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따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 안에 드려지는 예배 안에서 그 안에서 내가 더 귀한 것들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기 위한 매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있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 많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좋은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더 구별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가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드러나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예배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아벨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믿음의 도전을 주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예배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궁극적인 예배자의 모습은, 가장 좋은 예배자의 형태는 그 예배자의 삶이 메시지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배자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네, 삶을 통해서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네, 이 앞에서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이 삶의 메시지로 흘러가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의 제사가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아벨의 한 번의 예배, 아벨이 몇 번의 예배를 드렸는지 나와 있지 않았지만 아벨이 드렸던 그 최고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으심이 흘러가길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메시지가 되어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아벨, 믿는 자의 삶,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습은 에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에녹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에녹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아주 짧은 부분 나와 있는데요. 그 본문에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카운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체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에서 받을 만한 것들을 점검하시고 기준을 두시고 좋은 것을 찾아서 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이라이트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포커싱하여서 그 사람의 삶을 받으시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에녹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이 에녹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을까요? 에녹은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갑니다. 당시에 사람들의 삶의 연조를 따져봤을 때 정말 반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에녹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했기 때문에 그를 일찍이 불러갈 만큼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설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빨리 데려다가 내 옆에 두고 싶다라는 마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품으시는 마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에녹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때 나타날 수 있는가? 우리 창세기 5장 24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는가? 그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걸음을 맞추어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시면요,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시면 나도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내 생각이 어떻든지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요, 날마다 하나님과 붙어있기로 작정하고 내가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신뢰하면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내는 것, 있어야 할 그 자리 안에서 내가 그 믿음을 올려드리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에녹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볼 때 기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보조를 맞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갈 때 가는 것이고 왼쪽으로 갈 때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에녹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실제적인 삶의 고백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여러분 그냥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그냥 어떻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보여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녹은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했던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를 통해서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역동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증거가 되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볼 때,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도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태도와 이런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가운데 이 교회 안에 그런 분위기와 정서를 만들어 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에녹의 믿음과 에녹의 정서가 여러분 가운데 보여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노아를 보겠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의의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브리서 11장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고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이로 인해 그는 세상을 단죄했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인해 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가 노아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본받아야 할 것인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올 수 있는가? 믿음의 원동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증가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신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경외라는 것은 무엇일까? 너무나 어려운 단어죠. 교회 용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외란 공경하고 어려워함, 주로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되며 무서움과 공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이것이 경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바라보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드러내는 것,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을 붙드시고 나의 삶을 주도하시고 내 삶을 채우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비가 안 오는데, 그 오랜 기간 비가 안 오는데 단순히 말씀만 듣고 그것을 붙들고 배를 만들게 했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미쳤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덮을 것이다 라는 신뢰를 가지고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붙들고 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반응을 동반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네,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깨어서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노아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런 놀라운 돌파의 현장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노아의 삶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네, 한 사람의 믿음, 단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과 공동체와 직장과 사업장과 민족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노아를 그 많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죄악이 번성한 그 땅 가운데서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약해 보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 가운데 반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민족, 여러분의 속해 있는 공동체를 바꾸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계속 흘러가는 믿음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계속해서 찾고 계십니다. 네, 의의 상속자. 과연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아무도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지역 가운데, 캠퍼스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과연 누가 나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누가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흘러가게 만들 것인가? 한 사람을 택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의의 상속자를 주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갈렙처럼 취하시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믿음을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통치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진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치하심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뒤바꾸시면서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깨어 반응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네, 열방 가운데 누군가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공간 가운데 누가 과연 지금 이 시즌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누가 나의 이 메시지에 반응하여서 움직일 것인가? 나에게 최고의 것을 구별하여 들 자가 누구인가? 나에게 좋은 것을 들고 나오는 자가 누구인가? 더 나은 예배를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누구인가? 바라보고 계시고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장소는 하나님의 콜링의 장소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씨앗이 뿌려지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공간을 사모하십시오. 예배의 장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믿음으로 깨어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 한 사람,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그 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교회가 우리 오메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함께 했던 로맨스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재현하기 원하십니다. 더 은밀한 정원, 하나님이 예비하신 누구도 밟아보지 못한 그 은밀한 정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으로 나갈 수 있는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그 은밀한 정원 가운데 오늘 한 발 내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들 잘 이어오시고 계신 여러분, 아직도 밟아보지 못한 그 믿음의 정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침노하십시오.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누구도 밟아보지 못한 그 정원들, 히브리서 11장 가운데 나오지 못한 그 누구도 나타내지 못했던 그 믿음의 반응들을 여러분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자랑하실 수 있는 그 한 사람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생명의 양식으로 취합니다. 지금 내 안에 실제적인 믿음의 반응이 있게 하시고 나의 믿음의 반응, 작은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주도하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통해서 이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영혼의 반열 가운데 반응을 드림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깨어 반응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 가운데 주님, 내가 그 한 사람 되게 했습니다. 주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더 믿음을 드리고 작정하오니 주님, 오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게 하시고 내가 드려야 할 것을 마땅히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깨어서 반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 세 번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